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이 끝날 무렵 가이오 집에 머물며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도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유대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죽은 뒤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에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로 나누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눌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치우쳐진 나머지 행동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잘못된 경향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11장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의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자비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몸은 삶 전체를 뜻하는데요. 본래 우리는 몸으로 죄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죄뿐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본래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빠른 자였습니다. 남을 속이고 저주하고 피 흘리는데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발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불쌍한 자들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1절의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혹은 진정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에는 죄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행위로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가야 하고 그것이 진짜 예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순종,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대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대 교회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로 여김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바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함이 있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삶에 대한 큰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이 세대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타락한 세대 안에 물들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는 이 악한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별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과 그 사역을 보며 완전한 선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라는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의 시제는 행동의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가 평생에 해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떨쳐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는 복음을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 그 권위로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고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섬김, 가르침과 위로, 구제와 다스림, 긍휼 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거나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쟁과 우월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또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높게 여기거나 다른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 교만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오직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같은 피조물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획일화되고 통일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 다양함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찬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 평안케 하는 은사, 인내하는 은사. 누군가가 보기에는 큰 은사 같고 또 작은 은사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룬 동등한 지체로서의 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 기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함께 모여 같은 말씀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수고하며 세워져 갈 때 생기는 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이미 된 우리는 모두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모여 각자 받은 은사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대구 동성교회로 한 몸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힘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 안에 참된 사랑도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은사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둘이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했는데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무익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이 참된 사랑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악을 품을 수 없고 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까지 품어주고 허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반드시 선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표를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로 가족처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그것은 다른 형제자매의 헌신이나 은사와 수고를 의심하지 않고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궁핍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집을 개방해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1세기에는 여관이 많지 않아서 다른 지방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실제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친히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드려야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한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보다 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앞가림을 신경 쓰고 내 가족만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의 소유를 이웃의 필요로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구동성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반대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